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입니다. 11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편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편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편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기고온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누리같이 순진하라. 사람들을 상가하라. 저희가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 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십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이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성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성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야. 그런즉 너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강묘한 데서 말하며 내가 지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스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치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려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굴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네. 17절로 초대에 보면 사람을 상가라 하십니다. 너희들이 오늘은 한몸같이 치밀하지만은 그 사람이 너를 송사하고 생각도 못할 자에게 너를 잡아주고 네가 뜻밖의 공에 잡히고 총독에게 잡히고 이렇게 인인관계라는 것이 상상 못할 만치 이렇게 돌변되어 나가는 이런 인인관계를 내게 이렇게 준다. 너는 태산같이 그 사람을 믿었는데 그 사람이 상상 못할 만치 정반대 원수가 되어진다. 너희들이 너희가 둘 가운데서 치밀하지만은 그 비밀이 둘이 치밀하니까 폭로가 되지 않아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를 네가 너를 공의 법정에 이렇게 넘겨준다 했습니다. 심지어 부모, 형제, 자매라면 아주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가 자식을 죽는데 내려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는데 자식이 부모를 죽는데 내준다. 형제가 형제를, 부부가 부부를 죽이는 일로서 인인관계가 변해진다고 말이에요. 왜 이렇게 인인관계가 변해지는 것은 이 세상에 이렇게 가득히 두어져 있는가? 이 세상에 이 신문지상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모두 환장을 했다는 만치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인간관계가 그렇게 변해지고 인신이 변해지고 사람의 정신이 변해지고 정이 변해지고 이렇게 변해지는 이 현실을 네가 보고 듣고 있는데 그 현실을 네가 보고 듣는 데서 그 현실을 보고 네가 그 현실을 상가 이런 게 있다는 것을 네가 상가 경선하면 이런 현실이 네게 가까이 오지 않을 것이고 그것을 보고 듣는 데서 네가 거기에서 깨닫지를 못하면 이 현실이 차차 그런 일이 가까이 네게 닥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네가 인간에서 무식한 것을 네게 유식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 네게 유식하기 위해서 한다. 너 자신에서 무식한 것을 너 자신에서 유식하게 한다. 인간끼리 아주 철통같이 무엇을 해놔도 그것이 발 앞에 등불처럼 참 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다만 변하지 않는 주님만을 상대하는 자가 되어지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네가 하나님 알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과 인생을 알게 하는 이 하나의 이 노정이니 이것을 네가 기억하라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는 뱀같이 하고 삐들같이 순결하라. 그 말씀은 네가 이 세상 지혜와 성령의 도를 겸하여 가지라 그 말이에요.
이 세상 지혜는 네가 이용할 것이고 하나님의 도는 네가 상전으로 모셔 복종을 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도를 네가 이용하면 너는 죽는다. 하나님의 도는 너보다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에는 네가 복종해야 된다. 복종해야 되고 세상의 지식은 네가 이용을 해 모여야 되지. 세상 지식 지혜에게 네가 복종하면 네가 죽는다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에게는 복종하고 세상 지식은 네가 이용하고 다스리라는 것을 가르쳐서 뱀같이 지혜롭고 삐두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조속으로 이렇게 변하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이렇게 사람들이 조속으로 변하는 사람이나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하고 또 바라볼 대상이 되지 못하고 또 약속할 대상이 되지 못하고 부탁할 대상이 되지 못하고 그게 지도를 받을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한다. 다만 나의 지도로 나를 지도자로 나를 선생으로 모실 이 나 하나님 한 분이다 말이야. 의지할 리도 의탁할 리도 약속을 맺을 리도 그분 한 분이니 모든 사람을 상대할 때 이 사람이 반드시 너를 송사할 사람인 줄 알고 송사해도 그때 후회할 것이나 내가 그때에 당할 것이 없이 하라. 없이 하라. 그것이 곧 내가 너를 이렇게 지도하고 있다 말이야. 그러므로 네가 살아가는 인생의 노정에 인생이 어떠한 것을 네가 여기서 배워가지고 인간의 유식을 가지고 인간은 인간에 대한 유식을 가지고 인간은 인간만큼 평가하고 인간은 인간만큼 신뢰하고 그 정도의 이상의 관계를 가지지 말라고 말이야. 하나님의 인도는 그 관계를 바로 가지도록 해주시니까 네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그 인도가 네가 알고 있는 대로 현실에 이 사람과의 모선되고 그 사람과의 배치되고 그 사람과의 해가 되어지고 이렇게 네가 보여지지만은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 길게 보지 못해서 네가 그러하다. 기회 보면 내가 인도하는 그 인도가 딱딱 다 들어맞다. 내가 인도하는 인도가 모든 인간관계에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다음에 그 사실로 네가 이제 후회할 때가 온다고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속는 자는 속는 자가 되지 말고 인간에게 속는 자가 되지 말라 하는 것을 여기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25절까지 말씀에는 종이 상전 같고 제자가 성성 같은 동등의 대우를 하면 되지 않느냐 했습니다. 예수님이 땅 위에서 생명운동을 할 때에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았습니까? 어떤 대우를 받았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 지식으로서는 예수님을 박대했습니다. 예수님을 박대를 주었고 박해를 주었고 멸시와 천대를 했습니다. 그것이 인간 지식을 볼 때는 아주 천대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천대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천대의 대우를 예수님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천대의 대우가 하나님식을 볼 때는 뭐지요? 지상의 대우라는 건 지상의 대우. 지상의 대우라는 세상은 예수님에게 대해서 참 이렇게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식을 볼 때는 지상의 대우를 했다. 지상의 대우. 세상은 예수님을 지상의 대우를 한다고 대우한 겁니까? 지상의 대우를 한다고 대우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장 천대한다고 천대했지만 그 천대는 실은 하나님식을 볼 때는 아주 극히 높이 대우한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높이 대우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들이 대우한다고 세상이 예수님을 대우한다고 대우하는 거 아닙니다.
대우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그렇게 예수님이 대우받고 마지막에 죽임을 받는, 세상에게 배척을 받고 천대와 멸시받고 죽임을 받는 것이 예수님에게서는 영원한 영광입니다. 영원한 영광이 영원한 존귀요 성녀 아버지 우편에 앉게하는 성공이 된 겁니다. 맞습니까? 성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들을 나와 같이 대우하면, 세상이 너희들에게 나와 같이 이렇게 대우하면 하나님이 사람 되어가지고 신인 양성 이르러 피조물직의 최고의 승리를 했고 아버지의 우편에 앉은 이런 승리,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땅 위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랍고 신하고 찬양하는 이 영광의 승리, 예수님이 영광의 승리를 한 영광의 대우를 너희들이 받는 것이다. 너희들이 받는 것이니 이 대우를 하면 족하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걷는 걸음에 참 깊숙이 들어있는 그 터무니는 알 수 없는 그런 노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게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세상이 몰라 욕하는 그 욕은, 그 욕이 세상식으로 볼 때는 욕인데,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믿음의 길을 욕하는 그 욕은, 내가 믿음의 길을 간다고 그가 욕하는 욕은 하나님식으로 볼 때는 뭡니까? 그게 영광의 찬송입니다. 영광의 찬송이요, 욕이 그것이 영광의 찬송이, 나를 영광의 찬송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과하고 심판을 넘어서 나를 욕했던 그들은 영원히 나를 찬양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나를 찬양하고 영원히 찬양해. 예수님을 죽였던 그 노마병정은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까? 안 합니까? 영원히 예수님을 찬양하고 찬양해야 돼. 맞아요? 예수님의 칭찬과 예수님의 찬양은, 예수님의 존귀는, 예수님의 승리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세상에 핍박받고 죽임을 당한 데서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진 것 같지만 세상을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그들에게 죽었지만 예수님은 승리한 겁니다. 죽은 그것이 사는 것이고 그것이 사망을 깨뜨린 것이 되었다고 말이죠. 미움당한 것이 환영이 되었고, 그러면 그것이 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게 실상이라고 해요. 실상. 겉어버리는 지식을 볼 때는 그런데 하나의 지식을 볼 때는 그게 실상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이렇게 대접한 그것이, 그들은 예수님을 해한다고 대접했지만 실은 예수님에게 유익을 준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유익을 줬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죽었지만 실상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속한 자를 다 살린 일이 됐습니다. 모성과 다나 합치된 비밀을, 이 하늘의 노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16절에 17절에 보면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고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강명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기속으로 하는 것이 지붕에 전파되리니, 너희들이 현재에 있는 이 현실과 이제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깨뚫지 못하고 현재는 현재에 다 갇혀가지고 이렇게 인생이 죽는다 말이에요. 현재 문을 열고 현재와 이 미래가 일관되는 이 사실을 네가 알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이 강명에서, 기속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붕 위에서 드러나.
이렇게 현재와 미래에 일관된 연관성을 가진 것과 현재의 천하에 가득 찬 것이 미래에 따신 날에 안개 사라듯이 사라지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현재 보이지 않는 것이 미래에 우주연계에 가득 찰 이런 사실도 네가 알고 살아. 팔레스타인의 좁은 목수집에서 한 아이가 나가지고 거기서 33년 4개월 동안 크게 활동하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이 일은 지금 세계에 충만하고 앞으로 영계와 물질계에 충만합니다. 보잘것없는 것이 그렇게 큰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봤는데 금으로 은으로 구리로 철로 흙으로 만든 큰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이 역사의 세계인데 이 세상인데 공중에 큰 공중에서 조그마한 돌이 하나가 탁 떨어지니까 그 우상이 바싹 깨져버리고 그 돌은 천하를 가득 차게 크더라는 것이 느부갓네살의 그 꿈에 봤습니다. 이게 뭐냐? 세상과 예수, 세상과 예수가 이렇게 지극히 작은 것이 우주에 충만할 것이 우주에 충만하고 보잘것없는 것이 우주의 연기를 다스릴 것이고 이렇게 큰다. 조그마한 팔레스타인의 베들레헴에서 난 예수님이 그렇게 이렇게 가득 찼다고. 그러게 지금은 세상을 울리고 모든 사람이 크다 하지만은 마른 날에 안개처럼 싹 사라져가지고 간데온데도 없는 것도 있습니다. 현실에 이렇게 갇혀가지고 사는 자들아, 현실에 갇히지 말고 현재와 미래를 꿰뚫고 살아라. 꿰뚫고 살아라. 크냐 저기 크냐 네가 지금 그것을 크게 보느냐 아무것도 아니다. 기속만이냐 저 지붕 위에 미친다. 철통같이 감춰놓냐 폭로가 다 되어버린다. 인간들이 매장을 시키느냐 매장시키니 산성같이 높아질 수도 있다. 매장시키니 산성같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런 거로 성도들이 걸어갈 때에 현재와 미래를 네가 모르거든 과거와 현재를 보라 말이야. 과거와 현재를 보라. 셰방사에서 이리저리 나그네 생활을 하던 보잘것없는 아브라함이 그 생애가 지금은 세계에 다 충만하지 않느냐. 안 믿는 사람도 아브라함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고요히 진리 때문에 형제에게 대립돼 가지고 죽임을 받은 아벨은 오늘 천하에 가득 찼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나와 지극히 작은 보잘것없는 이름이 지극히 크진 것을 받고 지극히 큰 세상의 대왕이라는 진시황제라는 그 대왕은 지금은 뭐 흔적을 모를 만큼 아무도 그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기에 큰 것이 시간을 통해서 얼마나 다 박살이 되어버리고 완전히 소멸되는 것도 있지 않느냐. 지극히 작은 것이 어떻게 커지는 것도 있지 않느냐. 그러기에 네가 현실에만 갇히지 말아라. 현실에 갇히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배울 것은 공부 중에 이 사학을 공부해라. 우리 백령희 경임목사님은 학교를 가면 사학을 공부해라. 법학이나 사학을 공부하라. 그래야 인간의 머리가 좀 넓어진다. 왜 사학은 수천 년 동안이라는 모든 것을 한 페이지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수천의 역사를 한 페이지에 볼 수 있다. 그러기에 네가 그 시간에 갇히지 말라. 시대에도 갇히지 말라. 지역에도 갇히지 말라. 사물에도 갇히지 말라. 그 감옥을 탈피하고 자유하라 그 말이에요.
네가 산 것은 오늘의 너는 어찌든지 크게 하렵고만 있었지만은 네가 만들어 놓은 것이 큰 것이 내일이 어찌 되며 후소리는 어찌 되겠느냐. 장래 뭉생이는 어떻게 되겠느냐. 땅 위에 보라. 크다 크다 위대하다. 저것이 나중에 어찌 되겠느냐. 아, 정성에 말이 죽으니까 문상꾼이 수없이 많이 모였는데 막상 정성이 죽고 나니까 문상꾼이 하나도 없다. 오히려 그 사람을 욕을 하는 사람밖에 없다. 그것이 하나의 예를 들어가지고 여화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화. 그러므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고 어두운 데서 한 것이 강명에 드러날 것이며 기속말로 했는데 지붕에 전파되리라. 너는 시간과 공간에 갇히지 말라. 종별에도 갇히지 말고 이런 것들을 깨뚫고 그 감옥에서 탈피하라. 감옥에서 자유하라. 그러게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걸음에 그것을 모르면 웃을 일을 울고 울어야 될 일을 웃고 감사해야 될 일을 갖다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슴을 치며 울어야 될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되니 네가 안약을 눈에 발라 포개하라. 안약을 사서 포개하라. 눈을 포개하라. 하나님에게 필요한 모든 책은 신구약 성경에 다 기록해놨다. 다 기록해놨으니 이 말씀으로 너의 눈을 밝히라. 눈을 밝히라. 모든 만물의 무식자가 되지 말아라. 하나님에게 대해서, 너에게 대해서, 인류에 대해서, 모든 사물에 대해서 무식한 자가 되지 말아라. 너희의 이 노정을 똑똑히 알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28절에 네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은 죽음에 대해서도 네가 똑똑한 식을 하니라.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게 있다.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게 뭡니까? 사람이 뭐라 그렇게도 제일 두려운 게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게 있단 말입니다. 뭡니까? 죽음은 이미 인간의 죽음은 이미 죽을 죽음이지만 죽음보다 사람의 영과 혼과 사람의 영과 혼을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두렵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더 두려운 거 아닙니까? 금생과 내세를 모든 것을 통치하고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이 계신다 말이에요. 네가 죽음을 제일 두려운 자로 알면은 너는 너의 죽음은 마귀의 것이고 그거는 저주의 것인데 저주에 상처가지고 너는 죽음을 두려워하면 무슨 노릇합니까? 죽음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죽음보다 더 큰 자가 있다. 죽음을 최고로 두려워 여겨서 안 죽기 위한 생활, 안 죽기 위한 복종, 그런 자가 되지 말란 말이에요. 죽음은 몇 푼어치 안 되는 것인데 죽음에 대해서 올바른 치를 가져라. 죽음보다 더 크신 것이 있다. 더 크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또 네가 죽음에서 바른 상식을 가져라. 그 상식을 여기 또 말씀하는 겁니다. 참새 2마리가 한 대사람에 팔리는 것이지만은 너희 천부께서 아버지가 허락지 않으면 천하가 다 달아들어도 그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못한댔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참새가 떨어지는 것이지. 너희들은 많은 참새보다 귀하댔습니다. 너희는 택한 자들은 내가 머리털까지 너를 피로 구속해가지고 주님이 머리털 하나를 다 세우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머리털을 다 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자기 머리털 가닥에 몇 가지인지 압니까? 압니까? 셀 수 없지요.
물론 뭐 쉬어 나가면 쉬지만은 또 나오고 하니까 못 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걸음에 참 이런 것을 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너희들은 참새보다 귀하다. 너희 택한 자들은 너희 머리털까지 다 피로 구속하는 주님이 다 채시고 계신다. 죽음이 너를 자유하지 못한다. 왜 네가 들어가느냐? 네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죽음이 올 때 죽음에 대한 무식한 자가 되지 말고 죽음이 올 때 죽음에 대해서 유식한 자가 되잖아. 유식한 자. 자, 원수가 독침을 가지고 네게 대도 독침으로 너를 죽이려는 그 놈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이야. 너를 독침을 가지고 죽이려고 할 때 그 놈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이야.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않으면 절대 너 못 죽인다. 머리털까지 세신 아버지가 너를 세고 계신다고 그래. 네가 그때 죽음을 두려워하고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못하면 너는 절단난다. 죽음의 죽음보다 무한히 두려우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 네 아버지를 두려움으로 주 앞에 행하면 죽음은 너를 네 마음대로 못한다. 결국은 죽음에서 너는 구원이 이루어지고 너는 죽음을 호령칠 차다. 호령을 칠 자다. 그 말이야. 32절에 33절에 보면은 사람 앞에서 나를 안다 하는 자는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그를 인정할 것이고 사람 앞에서 나를 모른다면 천사들 앞에 내가 부인하겠다. 이 말은 너희들이 인인관계에서 인인관계를 할 때 인인관계 그것이 막바로 뭉석에 하나 앞에 설 때의 관계인 줄 알고 인인관계를 가지라. 네가 인인관계를 할 때 사람 대 그 사람 대 나, 그 사람과 나 1대1 그 사람만 보고 네가 상대하지 말라 말이야. 그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너의 관계를 지금 결정하는 것이다.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 사람 대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의 관계를 가진 자는 그건 어리석은 자다. 네가 잘난 사람이든지 못난 사람이든지 더러운 사람이든지 무식한 사람이든지 아주 남루한 거지든지 원수든지 사람의 관계를 가질 때 그 사람과 나의 관계를 가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지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바로 그 사람과 나의 관계를 가지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지금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무시하면 막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아끼는 것이 아끼고 대우하면 막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아끼고 대우하는 것이다. 사람을 무서워서 그 무서움에 따라 움직이면 막바로 그 사람을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상대할 때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네가 하나님에서 하는 행동인 줄 알라고 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대우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대우하는 것이고 하나님 생각하고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이 막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대우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사람의 대우를 그것이 막바로 하나님에게 대우가 된다는 것을 네가 알고 하나님 대우하는 이 비밀을 알고 하나님을 대우하는 것인 줄 알고 네가 조심해라. 사람을 조심해라. 또 그 사람을 상대해 가지고 하나님의 법도를 내가 버리는 것이 막바로 것이 하나님 배치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그 전부가 직접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 하나님과 관계라는 것을 네가 알고 해라 말이야.
인간관계라면 어떤 인간관계냐? 모든 사람을 다 말해, 모든 사람. 믿는 사람 말하는 게 안 믿는 사람까지 다 가난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안 믿지만 그 사람 택한 자들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전부가 직접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 알고 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대접인 줄 알고 대접할 것. 네가 낱낱이 무궁색에서 이제 이렇게 하면 내가 무궁색에서 너를 대접하겠다. 그 사람을 해가지고 그 사람 인간관계를 해가지고 내 도를 버리면 그게 막 바로 나를 버린 것이다. 나를 버리기 때문에 나를 버리는 것은 무궁색에 내가 너를 버리는 것이 되고 만단 말이야. 하나님과의 그 상대가 그만 무궁색에서는 그만 멀어졌단 말이에요. 주님과 제일 가까운 것이 그날의 행복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신앙의 걸음에 지혜의 이 절정을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지혜의 절정을 하늘 날아가는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우리의 전파하는 것이 무효가 되지 않고 충실히 일하도록 하는 데 대해서 인간관계가 변한다는 데 대해서 인간관계가 아무리 철권같이 하나 되었지만 그것이 마지막에는 원수가 될 수도 있다. 원수.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형제끼리 서로가 고발해가지고 원수가 되고 자식의 아비를 쳐 죽이고 아비가 자식을 쳐 죽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변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조심하라면 인간관계가 변한 아무리 부부가 뭐 밀집한 부부라도 부부가 이혼하면 남남이고 이혼하면 그만 남남 안 되니까 남남. 네? 완전히 원수로 돌변해. 원수로 돌변해. 그거 안 봤습니까? 야, 우리 부부는 철통같이 그만 하나 됐으니까 이거는 끝까지 비밀을 지킬 것이다 했는데 비밀이 그만 탈라버린다. 부부끼리 해가지고 사람을 죽여가지고 자기 마당에다 포켓을 파가지고 묻어놨는데 묻어놨는데 둘이들 그만 이가 맞잖아 가지고 이혼해버리고 폭로가 돼가지고 몇 년이 되는데 폭로가 돼가지고 그게 발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수사가 그게 마무리돼요. 모르는 겁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안 돼. 그게 가까워도 그래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네가 모든 걸 조심하라 말이야. 조심하라. 말도 조심하고 모든 걸 조심하라. 행동을 조심하라 그 말입니다. 인간관계가 중요해지는 거 이걸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됩니다. 대우 문제도 바로 알고 살아야 돼. 대우가 이게 무슨 대우인지 정말로 나를 대우하는 것인지 나를 정말로 천대하는 것인지 종이 주인의 주인처럼 대우해주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나처럼 대우해주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느냐. 복음을 전할 때 나를 핍박하고 나를 심지어 죽이고 할 때 주님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도 핍박받고 주님도 죽으셨다. 그러면 그것이 주님에게는 그게 영광이었습니까? 그게 주님에게는 정말로 천대였습니까? 주님을 천대하는 것이 더 영광스럽다. 그러게 인간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식으로 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네가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거든 그거는 너를 대우하는 줄 알아. 주님처럼 대우받는 줄 알아. 대우하는. 영광스러운 줄 알아. 그러니까 그걸 알면은 그런 일 할 때 피곤해집니까? 상대방이 천대한다고 멸시한다고 피곤해집니까? 피곤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더 존귀케 하고 나를 더 귀하게 만드니까 더 기쁘고 즐거워지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지식을 바꿔야 된다. 지식. 우리가 지식을 바꾸지 않으면 평생 고통입니다. 하나님 식으로 바꿔나면은 만사가 다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게 오늘 사람들에 대한 것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인관계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통성기도 합시다.